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를 다 마치고 그의 일평생 주님을 경험한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완전히 변화돼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구나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초의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 그 역시도 고민과 방황을 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읽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확신을 얻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조그맣게라도 사용되는데 사용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의 일생을 종교개혁에 바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신앙의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또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라고 합니다. 반지. 우리가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죠. 이 반지를 보면서 사랑의 증표로서 나만을 사랑하고 결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평생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곳에 반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이 성경의 반지 하나를 볼 때마다 로마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단점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한 긴 논문과 같아요. 너무나 좋은데, 깨달음은 너무나 좋은데 처음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반지 위에,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8장 이 부분이 성경의 전체 요약, 구원. 어떻게 성도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지에서 논리적으로 잘 써놨는데, 반지에 루비가 올라가는지 그냥 백금인지, 그래도 뭐니 해도 다이아가 하나 올라가면 최고의 반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아직 안 껴봐가지고 껴보고 싶어요. 한번 공업용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이렇게 보지도 못했어요. 하여간 그냥 구리반지가 아니라 그 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콩알처럼 박혀 있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무려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듭니다. 한 장에 한 장.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빛날까? 이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로 가슴 절절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악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모든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고 또 싸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오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부분이 정말로 눈꽃만치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왜 자꾸만 교회에 오라고 하느냐, 왜 자꾸만 성경을 읽어라고 하느냐, 왜 자꾸만 구역예배, 기관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느냐. 들으면 들을수록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을 받게 돼요. 이 충만한다는 건 뭐냐면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제 욕이 떨어져 나가요. 남을 비방하는 말이 떨어져 나가요. 부정적인 언어가 떨어져 나갑니다.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무엇을 사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하면서부터는 내가 좀 가난한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누구 좀 사줄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영어 도서관을 한다는데 내가 좀 특별한 금을 좀 내볼까?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들으니까 어느 인도의 어떤 분이 굉장히 선교사님이 어렵다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과자라도 좀 사서 좀 국제 택배로 좀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에는 예수 믿어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들이 막 불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만 감으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지, 눈만 감으면 왜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과거에는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정만을 위해 살았다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순간 기도의 시간이 줄고, 옛날에는 10분도 기도를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단 5분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는 찬송 부르면 박수 치세요 하면 날파리 잡듯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야 정말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해병대 박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아직 성령 충만이 안 된다. 저만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긴가민가 했는데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창세 전부터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항상 높게 신앙이 성령 충만하듯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믿음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녹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던 신앙이 뚝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옆집 사람하고 주차하면서 조금 긁혔다고 온갖 쌍욕을 하면서 니 죽고 나 죽자. 전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게 현실에 반영이 안 돼요. 한참 열받아서 싸워서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나? 정말로 야 내가 뭔가 좀 선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 안 계신가 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도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다가 어떠한 큰 바위덩어리 같은 시험에 딱 부딪히면 그분도 역시 한없이 추락하는 날개 잃은 사람처럼 천사처럼 계속.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헛신앙생활 했나 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형벌을 내리시지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우리는 아직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육을 가지고 있어요.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영적인 마음하고 육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적인 능력이 이 영적인 마음이 점점점 올라가서 육적인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리면 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오지만, 반대로 이 육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고 욕심과 갈등과 분열과 세상적인 것들이 막 커지면 이 하나님적인 것이 어디 있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은 교회는 와 있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느냐? 왜 교회를 오라고 하느냐? 왜 예배에 오라고 하느냐? 왜 집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큐티를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항상 이 두 마음이 널뛰기 하듯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게 전혀 눈알만 해서 보이지 않아도, 좁쌀만 해서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그 좁쌀들이 커져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다시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점점 커갑니다. 근데 그 중간 기간이 어떤 분에게는 단 6개월이고 어떤 분에게는 3개월이고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간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함을,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너무나 큰 시험에 빠지면은 기도가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져요. 네. 사람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 교회에 와도 재미가 뚝 떨어져요. 네.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도와주시는 분, 헬퍼예요. 헬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씨앗처럼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를 지금 처음 나오시는 분도 이 가운데 있는데 와서 이곳에 앉아 있어도 뭐 내 마음에 무슨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뭐 전혀 내 의지로 왔지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사탄이 주는 강력한 시험에 부딪혀서 막 그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28년 정도 하면서 교회를 여러 번 세우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한결같이 그래요. 정말로 위대한 신앙, 저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장로님이었고 안수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저는 초창기에 목사할 때 1시간 하고도 힘들었어요. 1시간 하면 할 게 없어, 할 게. 아우, 제발 좀 저 권사님 새벽 기도 좀 빨리 끄고 끝나고 집에 좀 가시지. 왜 이렇게 저 권사님은 기도할 게 저렇게 많어?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권사님도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신앙이 없어지고, 육신이 아프니까 신앙이 없어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이 사단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권사님 걸어가실 때 철야 기도도 하고 밤새 기도도 해요. 육신의 아픔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를 빨리 하나님이 좀 데려가시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안 돼요. 하나도 안 틀려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주님, 이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 좀 불러주세요. 찬송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손을 잡고 찬송을 불렀더니 그 권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주를 사랑했는데 왜 이리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의 영이 떠나신 게 아니고, 이게 주님 나라 가기까지 잠시 사단의 고통이 있는 거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어떤 분은 사고가 나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나서 이 지체 장애자가 됐어요. 젊었을 때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이 지체 장애자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상심이 온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에 교사도 했는데 나 이렇게 아파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고 저한테 그런.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설사 이런 문제가 생겨도 주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버리지 않아요. 우리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서,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인 신앙을 했는데 이제 이런 고통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지요. 육신 때문에 와요. 만약에 우리 육신이 없다면 뭐가 배가 고픕니까? 뭘로 일을 합니까? 일할 필요가 없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옷도 안 사도 되고. 우리는 늘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몇 끼 굶으면 당장 누구 걸 좀 훔쳐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뭔가 사람이 왜 폭력적으로 됩니까? 뭐 폭력적으로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80이 돼갖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저처럼 젊었을 때 얼마나 미국에서 성공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잡지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 많은 재산을 그냥 싹 쓸어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그전에는 그 장로님이 열심히 뭐 교회 와서 봉사 안 했겠습니까? 교회를 몇 개씩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몇 달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모님, 아내죠. 아내가 또 아파서 암으로 한울 하나 가졌어요. 재산 다 날라갔죠. 아내는 암으로 바로 죽었어요.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왜 이런 일을 제게 주십니까? 제가 주님께 봉사를 안 했습니까? 교회까지 세우고 여러 헌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집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너 교회 봉사한 걸 원하대? 네가 젊었을 때 미국 올 때 나한테 약속한 것을 지켜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70몇이었어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젊었을 때 이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에 올 때 뭘 약속했는데요? 너 선교사로 나가더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재산,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한국인으로 살았으면 네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그럼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선교사를 나가야 됩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그분이 평신도로 선교사를 중국에 나갑니다. 평신. 몇 년 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 대학원을 또 70이 넘어서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중국으로 나갔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분이 그렇게 돈 많을 때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 돈 많을 때 못 깨달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10번, 20번, 1000번, 10,000번 귀에다 대고, 야, 너 태평양 넘어올 때 내 약속을 좀 지켜라. 왜 안 지키냐? 안 들려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헌금하라,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금방 읽었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두드리면서 퉁퉁거리면서 고난에 있는 자 걱정하지 말아라. 교만한 자 낮추시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한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금방 얘기했던 그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그 돈 다 갖고 있었으면요 절대 중국에 선교사로 못 가요. 하나님이 홀라당 다 가져가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이 짧은 남은 인생, 이렇게 제 고향,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그곳에 가서 북한에 있는 그 학생들, 또 중국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이것, 누가 70몇 세 된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주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는요 생생하게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유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얘기하지만요, 그것이 때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나 불러서 뭐 할까? 하나님이 도대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연단과 고통과 훈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다 쓸 때가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금방도 읽었지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한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옆에 분한테 한번 쳐다보세요. 네. 다 그분 필요해서 여러분 옆에 앉혀놓은 거예요. 네. 네. 그분 다 나름대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때는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나 주말 연속극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예. 예. 거기 악인들이 종종 등장해요. 악인들이 안 등장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기꾼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가짜 동생이라고 해야지. 어제 그거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거기에 보면 지금 그 주인공이 절에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만나겠죠. 그죠? 갑자기 설교하다가 절 얘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무언가 내게 해주고자 하는 명령하시는 그 부름의 소리,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행복한 교회 그냥 와서 졸다가 끄뻑끄뻑 졸다가 교회 가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또 30절에 좀 넘어왔어요. 더 할 수 있지만 좀 넘어올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 혹시 자기 성경책이 있는데 그 30절에다가 줄을 치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단어 보시면 미리 정하신, 미리 정하신. 제가 아까 좀 얘기했죠? 우리가요, 나는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지난달에 예수 믿었는데,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부르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시고. 예. 미리 정했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너 나에게 와라. 행복한 교회로 나와라.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거짓말쟁이, 죄가 많았던 사람, 죄 짓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변화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씩 변화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져서 점점 자랍니다. 어떤 분들은 파도를 타요. 파도. 막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파도를 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위에서 탁 결정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나올 때부터 환한 성품을 입어서, 야, 내가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좋아. 내 성품하고 딱 맞아. 나는 오직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래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교회 나왔는데 벌써 성품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10년, 2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1년 다닌 사람이 월등하게 나아요. 어떤 분은 3대째, 4대째 신앙인데 아직도 등어리에 뿔이 나가지고 들어받기를 선수야, 그냥. 제가 많이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좀 잠잠하게 만드는데 힘들어요. 새벽에 가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여, 이 뿔들을 싹둑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냥 뿔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그분들도 하얀 믿음의 사람들, 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결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제 그 의로운 이치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교회 안에서 성자와 같은, 성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어떤 분은 평신도인데도 아무 직분도 없는데도 성자와 같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진짜 차렷하고 고개가 숙여져요. 어쩌면 이렇게 성품이 아름답고, 어쩌면 이렇게 소금과 빛과 향기가 풍풍 날까. 저도 그분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이 땅에서 다 올라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나는 목사님 아직 뿔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탓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 어쩔 때는 우리가 죄를 져요. 어쩔 때는 미워해요. 갈등해요. 어쩔 때는 타락까지 해요. 어쩔 때는 손가락질도 받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 행동을 하지? 그런데 그래도 주의 자녀예요. 주님이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는데 왜 저럴까?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요. 그런 사람도 아까 제가 했죠. 그런 괴수와 같은 사람도 설사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성품을 가지고서 너무나 스스로 고통스럽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남에게 찔르고 옆에 있는 성도를 어렵게 하고 목사를 어렵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고.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그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가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중의 연안에 곳곳을 다니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풍파를 만나가면서 풍랑을 만나가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 내 뜻대로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목사라고 해서 엄청난 인격과 엄청난 무슨 훌륭한 그런 면이 없어요. 저도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내가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향하여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꼭 쓰임받는 소명을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해야지. 당신은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받음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나름대로 미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아서 아까도 얘기했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죄도 져요. 낭망도 해요. 실수도 해요. 어떨 때는 혼란스러워요. 믿음도 진짜 주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도 들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